안녕하세요. 볼파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43강입니다. 큰 타이틀 우발성과 자연법칙이라는 그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부자 123쪽 위에서 셋째 줄 각주 5번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죠. 자연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연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의 실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 현대 자연과학자들에게 우리 신학의 내용이 뭐예요? 공허한 고백 혹은 입술의 입술의 놀림이죠. 입술만 하는 거. 그렇게 남아있는다. 그렇게 20세기까지의 신학의 문제점을 짚은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뭐 불트만도 그렇고 고가르틴도 나오고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름으로 과학과의 관계에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도 다 나름으로 의미가 있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하고 실험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전문적인 그 물리학 화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학자들, 뭐 목사들도 다 신학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신학자라고 하는 건 하여튼 우리 교회 지성적인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물리학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물리학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 과학의 원리와 현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게 실제가 뭐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성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과학이 말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신학은 이 자연과학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스탠스냐, 이 자리가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철학자, 거기에 가깝습니다.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근데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자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과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놓고 과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있고 과학 철학자가 있고 그리고 자연신학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뭘 빠져나와갖고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열심히 믿느냐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 안에서 인간의 이 작은 실존이 어떻게 의미가 있냐, 구원받아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각종 5번. 그 다음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개념 자체를 논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 구조상 지금 그와 같은 관계성을 입증해 내거나 혹은 입증해 내는데 실패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없으면 이제 뭐 신학은 하나님을 세계 창조주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실패해버리면 이제는 대폭 축소되죠. 그럼 아예 기독교의 성립이 안 되죠. 분명 그 현대 인류에게 하나님 개념은 더 이상 자연 지식을 근거로 하는 개념으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좀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자연하고는 좀 관계없어. 아, 우리는 그냥 돌보셔. 아, 그러신다고 하지. 선미를 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만 아는 거지. 자연과학이 얘기하는 거 자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거나 그러거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에서 지성인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실제 이해에서 실제 리얼리티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실제라고 하는 개념. 그래야지 이런 글들을 따라가는데 좀 길이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도를 탁탁 바짝 쫓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강도 갈 때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 그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독일어 비르클리카이트는 더더욱 영역으로도 안 되고 영어 번역도 없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더 안 됩니다.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라고 하죠. 실제 하면은 굉장히 너무 이제 정적입니다. 독일어가 얘기하는 그 비르클리카이트 이것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겁니다. 종말론적입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타른페 능력, 어떤 사건과 결탁돼서만 그 비르클리카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직 완료된 실체는 아닌 겁니다. 실제라는 말보다는 개념적으로 볼 때는 종말론적 진리가 맞습니다. 뭐 그렇게 또 번역하기는 힘들잖아요. 영어로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할 때. 그러니까 참 이런 책 읽기가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나올 때 뭐 다른 단어로 번역하기도 힘들긴 해요. 근데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죠. 인간의 실제 이해에서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인간의 종말론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자연과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비르클리카이트 아닙니까? 종말론적 진리, 종말론적으로 진짜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까지 다 가봐야 마지막 가봐야 실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문제들을 개인에게 좀 비춰서 생각해 보시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인 저도 지금의 내가 아닌 건 아니나 정말 나는 아니거든요. 나의 실제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게 가고 있잖아요, 어딘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더 가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나 땅에 묻히겠고, 뭐, 화장하겠죠, 보통들. 요즘은 다. 그래서 원소로 해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영혼은 어떻게 되냐, 뭐, 그건 또 두 번째 치고요. 근데 그렇게 미래로 제가 가 있기 때문에 나의 비르클리카이, 나의 현실성, 이거는 종말론적인 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연과학도 그 실제에 도달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의 실제에 의해서 하나님 개념이 갖고 있는 기능이 탐구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의 정당성이 무너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 그거 좀 질문돼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인간학 분야에서 언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간학.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과 다 연관되는 거다. 하나님 개념은 인간 존재가 특정한 동기들에 근거하여 지어낸 허구, 뭐, 슈퍼 에고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도 표현하죠.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다루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간학 분야에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들의 반론을 제기하고 거절한다 해도 사실상 하나님의 실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실제, reality of God, 실제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 실제를 빼도 말은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이 표현한 거는 그 관점이 그 리얼리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느님의 하나님다움,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실제에 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실제에 관한 결정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인간의 경험 전체와 연관해서 이루어진다. 세계 전체와 연관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세계잖아요. 세계에 대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하나님의 실제가 저에게 경험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자연에 관한 지식은 또한 하나님 개념과 관련해서 그 적합성을 담지하고 말. 문장이 뭐 이래.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에 관한 지식은 이건 자연과학이 하는 일이죠. 자연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은 다 과학이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이 지식은 또한 하나님 개념과 관련하여 그 적합성을 담지하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담지한다고, 담지한다고, 혹은 담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장에 이게 연달아 들어가서 우리말로는 어색하죠. 적합성을 담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정당하다, 필요하다, 적합하다 그 뜻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설교자들도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목사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 일에만 매달려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별로 읽지 않네요. 제가 학부 다닐 땐가 코스모스, 칼세이건 그걸 읽고 정확한 그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20대 그 신학교 학부인가 대학원인가 아니면 곧 졸업했나 언저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권 읽고 우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거기 그런 것에 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책들 읽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별로 그런 책들을 안 읽어요. 그런 점에서는 신학대 교수들의 책임도 큽니다. 책 읽기를 좀 폭넓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신학 교수들을 만나보기 쉽지 않죠. 자기 전공 영역만 잘 알지, 전체에 대한 관점들은 약합니다. 신학대학 학부하고 대학원 다닐 때 그 과학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말하는 교수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서 들은 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영적인 감수성이 열려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런 게 궁금해서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자기의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는데도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지만 또 설교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부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청중들은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완전 알 만큼 다 압니다. 양자의 역학 아는 사람 신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회중들이 앉아 있는데 뭐 전혀 준비가 안 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세계 선교와 복음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참 공허하죠. 그런 게 무조건 무의미하다. 세계 선교, 뭐 교회당 뭐 짓는 것, 뭐 이렇게 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의 전체성이라는 사실적 개념과 그 실제 전체성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경험들은 실제 전체. 자연과학도 미처 닿을 수 없는 전체. 특별히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종교는 주변적이고 모호한 특별 경험에 필연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마음이 뜨거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경험, 모호한 특별 경험이거든요. 오히려 종교는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의 실제. 밑줄 치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전체. 로서 존재의 실제를 규정하는 힘의 경험에 관심하는 것이며. 이거 참 멋진 표현이네. 여기 뭐 번역도 잘했네요. 관심하는 것이며 그 힘의 경험은 모두 구체적이고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힘들과 능력을 초월한다. 양대 역학을 제게 들어서 알지만 거기에 묶이진 않는 거예요. 그 단편 지식 정보 그런 것들이 그 인격 안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로서의 존재 실제를 규정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의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 그와 같은 힘이 현현할 때 그 사건들은 종교적 경험의 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 생기죠.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경험은 인간 행위의 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인간학 일반의 물음들로 넘어가야 된다. 혹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성의 여부는, 그 경험의 진리성 여부는, 옳은지 그른지 여부는 오직 인간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 심리학, 무의식적인 심리학, 요걸로 그 종교적 경험을 막 옳다 그르다 말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경솔한 과학자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신적인 실제의 확증은 오로지 확증된 실제가 실제하는 모든 것의 기원으로 실제라는 단어가 지금 막 중복해서 나오니까 이게 뭐야 무슨 잘 안 들어오죠? 모든 것의 기원으로 즉 자연과 그것이 도달해야 할 완성의 근원으로 이해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경험,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근거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 발달, 무의식,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인간학적인 거거든요.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인데, 그거는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은 전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서 인간학적 근거 몇몇 인간을 설명하는 논리 그런 것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신적인 실제 확증은 이게 하나님 경험의 참된 믿음이죠. 확증은 오로지 확증된 실제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그리고 대상이 실제하는 모든 것의 기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의 기원으로 즉 자연과 그것이 도달해야 할 완성의 종말까지 포함한 완성의 근원으로 이해될 때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오늘날 관심해야 할 자연, 즉 현대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자연을 의미한다. 이 자연의 근원과 완성자가 되지 못할 하나님은 이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연, 네, 근원으로서 또 완성자로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신학이 그것과 연관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존재의 전 실제를 결정하는 힘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걸 짚고 있어요. 만일 신학이 하나님의 신성을 사유하고자 한다면,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려면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결정하는 힘으로 사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과학을 알아야지. 이 같은 신학적 요청은 인간 역사 자체 속에서
사건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든지 아니면 양자 모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택일적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부차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부차적으로라는 부사가 들어갔을까? 하여튼 요 패러그래프하고 좀 앞서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넨베르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전달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이 자연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창조주요 또 완성할 자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자연의 기원이면서 완성 종말 알파와 오메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그 자연과학이 얘기하는 자연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앞부분에서 한 거고, 뒤에 좀 내려와서는, 이건 뭐 도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연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힘을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확증해내는 작업들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겉보기로는 자연과학의 영향권에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 삶의 실제성이란 인터넷 있고 뭐 이러죠. 이게 자연과학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삶의 실제성이란 정말 인간 삶, 인간 인생, 삶, 생명, 실제성이란 자연 위에서 전개되는 신적인 힘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요거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 벨 소리가 제가 여기 이게 울려갖고 모르는 전화네요. 잠깐 봤더니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 하느라고 요거 집중력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표현인가? 자연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힘을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확증해내는 작업들만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정의롭게 하신다 뭐 이런 거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적어도 겉보기로는 자연과학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속 속에서 인간 삶의 실제성이란 자연 위에서 전개되는 신적인 힘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왜 모순된다는 거야? 실제성이 하나님의 힘과 모순된다? 그 하나님의 힘은 정의로운데 세계가 불의하게 돌아간다 뭐 그 얘기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에 대한 부정이 자연 과정들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의 기술적 지배에 전혀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주인으로 자처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죠. 자연과학이 모든 이 자연과 인간 삶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파넨베르크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는. 지금 이제 파넨베르크가 이런 책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자연과학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죠. 거의 신처럼 그런
자리에 올라갈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질문이에요. 이는 신학이 현대의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일을 게을리해 왔던 것의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잘못이다 이거죠. 이런 식의 자연의 이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적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게을리한 거, 자연과학과의 관계에서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게을리한 거,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피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동기가 그렇게 있었어요. 점차 그 본래 출발점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 종말론의 포기, 종말의 완성이니까 그 너무나도 우리 현대 자연과학으로 작동되는 세상, 이 세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종말론. 포기. 예수 부활 메시지 포기. 부활. 이건 생뚱맞게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개념 자체 포기. 뒷방 늙은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포기가 지적인 현실성의 요청으로 되어버리고 있는 풍토를 창조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뭐 지적으로 좀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그런 책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적지 않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자연신학을, 창조신학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는메르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죠. 따라오기도 그렇고 제가 설명도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